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주로 생활하셨지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올리브산에서 생활하셨는데 그 올리브산에서 밤을 새우시고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럽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좀 예수님께 와서 여인을 돌로 치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까? 고소할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까? 마치 뭐와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구실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그걸 허물로 해서 다니엘을 없앨까? 그 궁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계속 재촉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가늠한 더러운 일을 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이야?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치고 율법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누가 제정했느냐? 중보자께서 그렇죠? 중보자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야 될 민족이 광야에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그 율법을 들이밀고 지금 고소할 구실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씨를 쓰셨다. 이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다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 땅에 쓰시니 그 말들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길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가 뭘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자유란 말을 누가 많이 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자유가 뭐다? 자유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고 뭐 얼마나 떠드나 모르지요. 하늘 아래 자유가 있을까? 우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침에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제가 콘텐츠를 어제까지 벌써 700개가 넘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벌써 한 700개가 어제부터 700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다른 데 시간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가나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나. 하늘 아래에서의 참된 자유는 없어요. 자유 평화 부르짖지만은 그건 구호예요. 뭐에 대한 참된 자유냐? 이 여인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간음을 했다. 동물적이니까 간음할 수 있죠. 음란한 마음 품어도 주님은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그렇죠? 그럼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만 음란한 마음 품습니까?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음란한 마음 얼마든지 품지요. 똑같아요. 그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만 가져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육신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내 속이 하늘 아래 땅의 것에 심취했다면 너는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정지하셨잖아요. 육신적으로 동물적으로 간음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율법을 가르친 것은 뭘 가르쳤느냐?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이 거룩해야 되느냐?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늘 아래 것을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것이 항상 밀착해 오는 것은, 점령해 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늘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음란한 것, 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내가 산다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 하늘 아래서는 여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죠? 형제, 누가 형제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나의 음식이라. 목적이라는 거지. 거룩의 완성.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도 유지가 되려면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사탄 마귀는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좌우에 날쌘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는데 이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갖가지 아주 간교하게 제일 많이 달라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찾아온 게 그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뭐 이성적인 거, 또 육신이 있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명예적인 거, 자꾸 우월감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그 성경은 그랬어요. 칭찬은 너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 너를 칭찬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왜 짐승도 동물도 칭찬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적 근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나 아니 땅의 동물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고래, 돌고래 같은 것도 칭찬하면 먹을 거 주고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길들일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냐?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다. 여기서 자유로우려면 나는 어떻게 자유로운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는 영생의 낚시를 물었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도
선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인데도 유대인들과 주님이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나를 만났을 때 기뻐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나이가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성경을 읽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올바로 알았으면 그 말을 알아들었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벌써 천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를 만나길 원하고 나를 만나니 기뻐했다. 그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령한 비밀을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앗긴 데서 찾아오고 나서 누굴 만났습니까? 멜기세덱 만났잖아요. 멜기세덱 만나서 기뻐하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살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군가? 참된 자유가 무언가? 어디서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나? 하늘 아래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것을 종교는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해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대개 선전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많이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이것은 거짓이 없는 것. 루시퍼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루시퍼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정체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사탄에서 내가 나왔다. 너희 아비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한다. 이게 동물적 근성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1대1로 얘기를 전해보면, 그럼 말씀을 전해보면 그래. 뭐 거의 100%가 다 그래. 그럼 목사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 많은 목사들은 다 어떡합니까? 내가 자기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하나예요. 나도 하나하나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다고 뭘로 장담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니.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 동물적인 사람이라니. 이런 사람 속에서 꽉 차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힘들지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동물적인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는데 너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너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찬 이 하늘 아래 거하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아야 되느냐, 그들과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그게 거룩이에요. 나눠졌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얘기.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거 끊어버리라는 얘기. 이게 세상과 단절된다.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근데 형제, 자매, 모친이라면 육신의 혈통은 달라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자. 그들이 누구냐? 형제와 자매요, 내 모친이다. 천년왕국에 가면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육신적인 것은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거긴 누가 들어갑니까? 부활체만 들어간 부활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부활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는 임신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는다. 정확히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녀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물과 피가 없이 부활체에서 천년왕국에서 임신의 고통이 없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는다고 약속해 놨거든요. 그 약속에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있던 자리에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시 채워라. 다시 채우란 말은 옛날에 있던 곳이 있다가 없어진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이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루시퍼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이 있던 공간. 거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의 그룹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약 2조 5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뭐 하느냐? 임신의 고통이나 해산의 수고가 없이 자녀를 낳는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적인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을 가지고는 자식이 못 된다 그러면 막 벌벌 떨잖아요. 동물적인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안 봤습니까? 13년 동안 13살까지 사춘기까지 키웠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나 하나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가 꽉 찼잖아요. 그런 자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육신도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이마에서 땀을 흘리려면 보통 움직여서 땀을 흘립니까? 운동해도 열심히 한참 뛰든지 걷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한참 해야 이마에 땀을 흘리지요. 그만큼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뭘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니. 그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영생을 약속한 거지. 이 아침에도 참된 자유함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 거짓말쟁이들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